제가 지난번 11월 달에 작년 11월 달에 애지베이 신학교 총장 취임식에 갔었을 때 이 찬송을 부르는데 우리 교회의 광림 오케스트라와 갈릴리 성가대가 불렀던 그런 찬양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 귀한 찬양을 통해서 먼저 큰 은혜를 받게 해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현대인은 젊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사회가 젊어지는 것 같습니다. 늙어지는 것을 원치 아니하고 늙어지는 것을 애써서 막으려고 하는 그런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름살도 없애보려고 노력하고 성형수술도 해보고 많은 약도 먹어서 젊어지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쉽게 젊어지는 것 같지 않고 나이를 속일 수가 없이 자꾸 우리가 늙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만 젊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가정도 젊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현대의학이 많이 발달되고 생활 환경이 나아져서 평균 수명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크리스천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젊어지는 삶이라. 겉사람은 후피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면은 나이에 비해서 아주 젊은 패기와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읽게 됩니다. 노인이지만은 젊은 패기와 용기를 가지고 아주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을 해낸 젊은이들을 성경에서 찾아보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은 75살에 메소포타미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민을 떠나가서 계속해서 창조적인 일을 할 뿐만 아니라 100세에 나서 부인은 90세가 나는 사라의 몸에서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은 거 보면 아브라함의 가정은 얼마나 젊은 가정이었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모세와 같은 사람은 80세에 가나안의 자유의 땅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데 120세에 세상을 떠날 때에 눈이 흐리지 않고 기록이 쇠하지 아니했다. 그렇게 기록한 걸 보면 120세는 노인 모세는 젊은 패기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냈습니다. 갈렙과 같은 사람은 85살이 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저 아낙 자손 거인들이 살던 그 헤브론 산지를 내게 달라고 그랬습니다. 라는 말이 내가 지금 85살이지만은 40대의 젊음을 내가 그대로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그 거인들과 싸워서 이기는 훌륭한 젊은 갈렙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것은 삶은 연세와 관계없이 날마다 젊어지는 생활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입니다.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오늘 여러분의 그리스도인의 가정도 날마다 젊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젊어지는 가정에서 젊어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본 말씀 보니까 시편 90편 12절에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으며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왕하리로다.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성하고 빛이 청청하리로다. 늙어도 열매를 많이 맺고 진액이 풍성하고 늘 청청한 그런 젊은 삶을 살아간다. 이렇게 시편 기자가 노래했습니다. 여러분 요한 웨슬리 선생은 71살에 나서 일기를 썼는데 자기는 30년 전에와 다름없는 건강을 회복하고 있다. 50년 동안을 매일같이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웨슬리는 기도하고 성경 읽으면서 하루에도
1년에 4,500마일을 말을 타고 다니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젊은 인생을 살다 갔습니다. 기도의 왕자인 조지 뮬러는 65세가 나서 선교사로 가서 42개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젊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미켈란젤로와 같은 사람은 유명한 작품이 70세가 난 이후에 유명한 작품들을 만들어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세계에서 위대한 일을 성취한 성공한 사람들이 몇 살 났을 때 제일 많이 성공하는 거니 60세 이후에 성공한 사람이 64%고 70세에서 80세 사이에 성공한 사람이 23%고 40세 이전에 성공한 사람이 13%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연한으로 횟수로 계산하지 않고 그의 삶의 정렬으로 계산해야 됩니다. 아직도 여러분은 성공한 일들이 남아 있습니다. 60세 이후에 모든 일을 성공한다. 대기는 만성이라 그런 말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나이에 관계없이 언제나 젊어지는 그런 기백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여러분의 가정도 함께 날마다 젊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 보니까 늙어도 결실하며 진에게 풍성하고 빛이 청청하여 살아가는 젊음의 가정, 어떤 가정이 되어야 될 것인가 6가지로 같이 나누어서 생각하려 합니다. 첫째로는 배우기를 쉬지 않는 가정입니다. 배우기를 쉬지 않는 가정. 어떤 가정이 젊어지는 가정이냐? 배우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배우는 식구들 배우는 가정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배우기를 힘쓰는 가정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서를 보면 디모데는 외조모 루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던 모든 신앙을 계승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성경을 배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을 보면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우는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나니. 디모데가 디모데는 것은 가정에서도 많이 배웠기 때문입니다. 배우기를 그치는 인생은 이미 끝난 인생이다 그랬어요. 배우기를 일단 끝낸 사람은 그 인생은 더 생명을 유지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기독교 가정은 배우기를 힘쓰는 가정입니다. 우선 성경을 배우고 읽어야 됩니다. 그 다음엔 기독교 서적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또 신앙의 선배들의 전기를 많이 읽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내가 늘 젊어집니다. 책을 읽지 않은 사람은 늙어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을 흉내낼 수가 없어요. 또 여러분 영적인 체험을 많이 한 사람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뭐 조금 흉내는 것 같지만 다 들통이 납니다. 젊어지는 가정은 가정에서부터 신앙 위인들의 전기 물론 성서입니다. 그리고 갖가지 기독교 서적을 많이 읽어야 되는데 최근에 우리 현대인들은 책을 읽는 시간을 텔레비전 보는 시간으로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래 책을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나 외모는 젊어진 것 같지만 속마음은 늙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 집사람이 지옥에 관한 책을 읽고 있어요. 저 옆에 보니까 그걸 열심히 읽는데 그 지옥이 어떤 지옥인가 하는 아주 놀라운 책인데 한 장을 읽고 나서는 덮어놓고 회개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마음속에 가책을 느끼고 한 장을 읽고는 회개 기도를 드리고는 또 한 장을 읽고는 또 회개 기도를 드리고는 그러면서 그 심령이 깨끗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부가 성경을 연구한다든지 책을 읽는 모습을 보게 되면 그렇게 우아하고 고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책 읽는 것을 게을리하기 때문에 일찍 읽습니다. 아무리 외모를 젊게 단장해도 이 내적으로 우리가 독서하고 책을 읽고 우리의 배우는 자세가 없으면 이미 늙어버린 사람이 되고 맙니다. 노쇼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트리니티 성서 연구를 하고 성서를 읽고 가정에서 어머니 아버지가 성경을 읽어보면 자녀들은 공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대전에 군목 생활할 때에 가던 냉면집이 하나 있는데, 사리원 냉면집이라는 냉면집이 있는데, 저번에 한번 가서 가보니까 제가 그때 한 30년 전 가까이 되는데 그때에도 성경책을 놓고 읽던 그 집사님이 지금도 성경책을 놓고 카운터에 앉아가서 냉면값을 받고는 또 성경을 읽고, 얼마나 고귀해 보이는지 알 수가 없어요. 오늘 기독교인의 가정은 쉬지 아니하고 배우는 가정이 될 때에 기독교 교육학자는 예배도 배우는 것이 되어야 되고 또 설교도 교육적인 요소가 있어야 된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에 참석하는 동안에 날마다 젊어지는 젊은 가정, 배우는 가정이 될 때에 젊어지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가정, 날마다 새로워지는 가정. 노인들을 변화를 싫어합니다. 아주 가만히 있지 무슨 이렇게 변화 갱신 싫어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갱신이 되어지고 날마다 생동감이 넘치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지금 여기 하워드 슈나이더 박사의 책을 읽어보면 언제나 갱신을 주장합니다. 새로워져야 된다. 리뉴얼. 그 다음에 바이탈리티, 생동감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생동감이 넘치는 가정, 날마다 갱신되어지는 가정, 젊어지는 가정이 된 줄로 믿습니다. 기분 좋은 집을 샀는데 들어가 보면은 늙은 가정이 많아요. 변화가 없는 가정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주택 문화가 많이 발달되어서 상상 이상으로 아주 상당한 수준의 아파트라든지 개인주택을 지어서 사는데, 농촌에 가보면 농촌도 주택이 다 달라졌습니다. 농촌에 지어진 그 산림 속에 농토 위에다 지어놓은 게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훌륭합니다. 도시보다도 아름답습니다. 그래 어떻게 돼서 이렇게 생활 환경이 달라졌구나 하고 들어가서 보게 되면은 안에서 사는 생활은 옛날 그런 초막집에서 살던 것과 똑같은 분위기입니다. 별로 정리도 안 됐고 새로워진 것이 없습니다. 들어가면 냄새도 나는데 어떤 냄새가 나는 거니 옛날 매주 뜨는 냄새 같은 게 난다. 이상한 냄새가. 왜 그렇습니까? 집은 깨끗해졌는데 내적인 변화가 갱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웨슬리 선생은 내 개인이 성화되는 것, sanctification, 그것이 곧 가정에서의 sanctification, 가정이 변화되고 성화되고 사회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바로 이 뒤에 살아 계시는 유명한 학자 닥터 하워드 스나이더 박사의 책을 읽어보면 언제나 교회가 갱신되어야 되겠다, 생동감이 넘쳐야 되겠다. 그것이 교회에서 개인에서 가정에서 사회로 넘어가서 성화되어지는 갱신되어지는 가정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뉴질랜드에 가보니까 졸고 있는 가정은 새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젊어져야 됩니다. 지난번 뉴질랜드에 가보니까 우리 광림의 식구들이 그 바쁜 중에 제가 신방을 다니면서 기도를 해드리는데 가보니까 광림교회에 신앙생활 때에 신방 선물 가져왔던 것, 십자가를 비롯해서 기도하는 손, 웃으시는 예수님, 그걸 그 벽에다 쫙 붙여놓고, 그리고 성가대 찬양 카세트를 꽂아놓고, 제 설교집을 설교 카세트를 꽂아놓고,
광림교회에서 예배드리던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그러면서 은혜를 받는 것을 눈물을 흘리면서 그 사로워지고 은혜를 받으려고 애쓰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의 생활이 거룩하게 변화되고 깨끗해지고 생동감이 넘치는 가정, 젊어지는 가정, 온 식구가 함께 변화될 때에 그 가정도 사로워지고 그 가정도 젊어지는 참신한 은혜로운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은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은 가정. 세 번째로는 분주하게 일하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분주하게 일하는 가정. 분주하게 일하는 가정은 창조적인 생활합니다. 가치 있는 생활합니다. 의미 있는 생활합니다. 온 가정 식구가 집에 돌아온 분주하게 서로 일하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직장에서 은퇴하게 되면은 분주하게 일하던 일손을 놓게 되면은 곧 세상을 떠난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분주하게 재미있게 일하며 살다가 그 부인이 일찍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은 그분도 머지않아 따라가는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주부도 그렇고 자녀들도 그렇고 남편들도 그렇고 직장에서 돌아오면은 뭘 부지런히 정원에 이 잔디도 만지고 꽃밭도 만지고 화분도 만지고 또 주부는 주부대로 부지런히 가정을 다듬고 만질 때에 그 가정은 새롭고 젊어지는 가정입니다. 요즘 여성들이 직장의 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마는 그 여성들이 직장 생활하는 것이 아이덴티티를 찾는 것 같이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래도 돼야 되겠죠. 그러나 주부는 역시 가정의 주부의 손길이 가야만이 그 가정이 젊어집니다. 여러분이 가정의 주부가 며칠 동안 손을 대지 않으면 삭막해지지요. 삭막해져요. 주부가 손댄 자리가 오래 지나게 되면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삭막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주부가 직장 생활에 돌아와서도 뭘 손을 조금 만지고 가정에 이 다듬는 일하는 주부, 또 남편이 직장에서 돌아와서 뭘 집에 가도 뚝딱거리고 뭘 만지고 페인트 칠을 하고 이렇게 하는 분주히 하는 가정은 언제나 새롭고 아름다운 젊어지는 가정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 해 전에 김옥길 총장님 자라 계실 때에 이화대학 총장으로 계실 때에 이화대학 동창들이 모임에 가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다들 의사, 이화대학 동창들이요, 뭐 변호사, 유명한 예술가, 교수 다 자기를 자랑합니다. 근데 그 한 동창이 그저 나는 아직 사회 활동을 못하고 집에서 어린애기만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쑥스럽게 얘기를 하니까 그 김옥길 총장께서 아주 신경질을 부리는 것까지 얘기를 하면서 그게 무슨 소리요? 얼마나 훌륭한 일이요. 내가 가정을 이뤘다면 내가 다 집어주고 가정을 돌보고 싶소. 그런 독신을 사는 분인데 가정을 그리워하는 표정이 얼굴에 확 나타나더라고요. 내가 가정을 이루어서 가정을 다듬는 그런 주부가 되면 얼마나 좋겠느냐고 그러면서 절대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집에서 어린애들에게 도시락을 싸주고 목욕을 시켜주고 옷을 갈아입혀주고 남편의 와이셔츠를 데려주고 바지를 데리면서 그러면서 뒤에서 가정에서 일하는 그것이 그런 일이 나 혼자 아이덴티티를 찾아사는 것보다 그래서 자라는 아이가 그 주부보다도 몇 배 더 큰 일을 하게 될 때에 얼마나 보람된 일이냐. 요람을 움직이는 손이 세계를 움직인다고 그랬습니다. 어린애기에게 옷을 갈아입히고 학교에 들어가서도 부둥켜 안아주고 두들겨주고 그리고 같이 책을 읽고 성경을 읽고 그럴 때에 그 가정이 얼마나 젊어지는 가정, 은혜로운 가정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분주한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내도 분주하고 남편도 분주하고 가정이 분주한 가정이 될 때에 그 가정은 창조적이고 행복해진 가정, 날마다 젊어지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는 식구들의 가능성을 믿는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식구들에게 각자 다른 가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은사가 있습니다. 재능이 있습니다.
그걸 각자의 격려하고 그를 돌볼 때 그 가정이 향상하고 발전하고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이 기독교인의 가정이라 하게 되면은 아이들에 대해서 아주 죄책감을 깊이 느끼게 합니다. 넌 죄인이야, 우린 죄인이야. 그래가지고도 잘못한 것만 지적하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잘했다고 격려하는 가정이 없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아내가 좋으면 아내를 자랑하고, 남편의 장점을 자랑하고, 아들과 자녀들, 손자들의 이리까지 장점을 자랑하고 격려할 때에, 자기의 가능성을 가질 때에 그 가정을 새롭게 얼마나 사회에 나가서도 큰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 집에 이만한 누런 봉투에 편지가 하나 날아왔어요. 뜯어보니까 미국의 에즈벨에서 공부하고 있는 우리 아들에게서 온 편지인데, 뜯어보니까 우리 손자가요, 저 미국 어린이들과 같이 축구 선수가 됐어요. 그래서 축구 시합을 하는데 장문의 편지를 썼는데, 이놈이 축구볼을 턱 들고서 아주 멋있는 유니폼을 턱 입고 축구화를 신고서 또 버티고 섰는 사진을 찍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얼마나 이놈이 축구 선수가 됐다고 쓰기를, 축구 시합을 하는데 이길 때보다도 질 때가 더 많다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그놈의 사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걸 액자에 해가지고 방에다 놓으니까 방이 얼마나 새로워지고 젊어진지 알 수가 없어요. 그 사진 하나가 주는 영향이 대단하더라고요. 오늘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에게 있는 자랑스러운 점을 격려하고 가능성을 북돋워주고 그럴 때에 그 가정은 젊어지는 가정이요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교육개혁이 뭐입니까? 과거에는 머리만 좋으면 인류대학, 명문대가 들어,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 가정은 독특한, 머리만 좋아가지고는 사회가 발휘될 수가 없으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살려주고 그가 봉사하는 정신, 남을 위해서 사랑하고 희생하는 그런 생활 속에서 훌륭한 사람을 공부시켜야 되겠다, 그 얘기입니다. 바람직한 얘기입니다. 오늘 머리만 가지고 사는 사회이기 때문에 영리하고 똑똑한지 모르지만 사회는 계속해서 혼란해집니다. 봉사할 줄을 모릅니다. 남을 사랑할 줄을 모릅니다. 자기이기주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의 가정은 각자의 가능성을 찾아서 발전시키고 격려할 때에 여러분의 가정은 날마다 젊어지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다른 사람과 친교를 나누는 가정입니다. 다른 사람과 친교를 많이 나누는 가정입니다. 서로 친근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랑의 가정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와서는 우리들의 생활이 너무 가족 이기주의에 빠져서 그래서 가족들만 잘 되면 된다, 이웃이고 친구고 친척이고 동창이고 보잘것없다, 모두 다 그저 내 가족끼만 된다고 해서 사랑의 관계성, 친근한 관계성을 잃어버리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치유해지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 생활입니다. 교회에서 여러분의 이웃과 더불어 속회에서 만나고 선교에서 만나고 또 전도할 때에 새로운 식구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전도하고 간증하고, 그리고 한 식구가 되어서 친근한 그런 교제를 나눌 때에 여러분의 가정은 생동감이 넘치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회를 많이 보는 가정은 젊어지는 가정입니다. 전도 많이 하는 가정은 젊어지는 가정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가만히 보면 어떤 사람이 전도 제일 많이 하는지 아십니까? 처음으로 예수 믿은 사람이 많은 새신자를 인도해 가지고 옵니다. 그 다음에는 세례 받고 난 다음에 집사님이나 권사님 되게 되면 아주 전도를 잘 못해요. 장로님들 전도 제일 많은 것 같은데 전도를 제대로 못해요. 전도는 계속해서 남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전도하고 그 모든 사람을 예수님을 증거해서 예수 믿게 할 때에, 그런 친교의 관계를 맺을 때에 그 사람은 언제나 생동감이 넘칩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남과의 관계성이 끊어진 사람 늙어지고 맙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더불어 행복하게 지나다가 남편이 밀리라면 폭삭 늙습니다. 남편이 먼저 가면 아주 늙어버리고 맙니다. 왜? 사랑의 관계가 끊어지기 때문에 늙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 가정에서, 속회에서, 스몰 그룹에서 또 이 남녀 선교의 활동을 통해서 계속해서 사귈 때에 여러분의 가정은 늘 생동감이 넘치는 젊은 가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가정이 젊어집니다. 이 가로네달이라는 사람이 이런 글을 썼어요. 사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다. 사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영원히 새롭고 젊으신 분이다. 그분의 사업은 언제나 젊음에 넘쳐 있고 세상은 새벽마다 마치 이제 막 창조됐듯 새롭게 태어난다. 매일매일의 새벽은 빛이 있어라 하신 명령의 반복이며 그 첫 새벽처럼 신선하고 새롭다. 여러분 아침에 새벽 기도를 할 때 동이 틀 때에 새벽 기도에 오는 그때의 그 신선한 감정은 새벽 기도 오는 사람만이 느껴집니다. 아, 새날이 밝아오는구나.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명령했던 그 새날이 오늘 또 밝아오고 있구나. 매일매일 새로운 생활을 새벽 기도에 나오면서 그 감격을 느낄 때에 그 마음속이 늘 새로워지고 젊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의 친근한 관계성을 통해서 늘 새로워지는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로는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가정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가정.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까이 계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성령 말씀 믿고 그대로 살고 기도하고 남을 위해서 사랑을 베풀고 봉사하는 가정은 하나님이 늘 가까이 계시는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젊어지는 가정이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천사들이 그 가정에 무슨 하나님을 가까이 있는 가정에 위험한 일이 있으면 천사를 하면 하나님께 시켜서 빨리 가봐. 그 가정 가서 돌봐야 되겠어. 그 가정 인도해야 되겠어.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는 가정이 될 때에 그 가정은 늘 생동감이 넘치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5장 가만히 보면 무두셀라가 몇 살 나서 몇 살까지 사신지 아십니까? 무두셀라가 969세를 살았어요. 꽤 오래 살았지요? 근데 969세 살고는 죽었더라. 그 말밖에 없어요. 뭘 아무것도 나중에 한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에녹은 365세를 살았는데 어떻게 살았냐?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죽는 꼴을 안 보여줬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정, 하나님과 늘 같이 하는 가정, 하나님께서 늘 새롭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젊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은 가나안 땅을 향해 가야 될 때에 아브라함이 지나간 데를 가만 가보면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제단에 쳐서 있는 걸 보면 아브라함이 지나간 자리로구나. 아브라함이 지나간 자리로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예배하는 흔적을 남기는 우리들의 가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칼 힐티의 명상록에 보면 인생의 행복은 하나님의 세계와 내적으로 일치하는 데 있으며 따라서 하나님과 가깝다는 감정을 지니고 사는 것이다. 불행이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삶으로 말미암아 끊임없는 내적인 불안이며 내 생애에 결국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에 늙어도 진액이 윤택하고 나무 잎하고가 싱싱하고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로되 하나님을 멀리 떠나 공연히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생활, 그저 예배드리고 말씀 읽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애쓰는 가정은 날마다 젊어지는 가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현대 물질 문명이 아무리 발달되어도 여러분의 종교를 대신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종교를 대신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번이 공산지하에 있는 소련의 어느 미국의 목사님이 찾아가서 공산지하에 있을 때입니다. 농사지는 농부에게, 로스와 농부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들이 로스와 공산주의가 된 다음하고 그 된 전하고 뭐가 달라졌습니까? 그러니까 뭐 잘 살게 되었다는 그 얘기를 하지 않고, 공산주의 전에는 우리가 농사를 다 호민과 나를 가지고 농사를 잘 짓고 나면은 꼭 로스와 목사님이 오셔서 사제들이 와서 축복을 해주고 그 농부들을 위해서 축복해 주시고 곡식단을 위해서 축복해 주시고 갔는데, 공산지하가 되고 나니까 트럭다가 생겼습니다. 추록이 생겼습니다. 자동 농장기가 다 생겼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없어진 게 있습니다. 목사님이 와서 축복하지는 않습니다. 목사님이 찾아온 일은 전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달라진 거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에 그 가정이 늘 새롭고 젊어지는 가정이요, 행복한 가정이요, 이상적인 가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종교와 가정은 늘 함께 있어야 됩니다. 마치 이 가위가 두 날이 같이 있는 것처럼, 그럴 때에 서로 보완해서 일을 해나가는 것처럼 종교와 가정은 같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감사가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젊음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행복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가정입니다. 배우기를 힘쓰는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변화를 들어와주는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분주하게 일하는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 또 식구들의 가능성을 나타내는 가정, 다른 사람과 친교 많이 하는 가정,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가정이 될 때에 젊어지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종로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까지 발효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으며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황하리로다. 늙어도 결실함하며 진액이 풍성하고 빛이 청청하리로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행복한 가정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늙어지지 않은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젊은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심히 배우는 가정, 변화되는 가정, 서로 가능성을 인정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가정으로 날마다 젊어지는 우리 광림교회 성도들의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